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장애인 대기구 수요 체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도록 우리 하나님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장애인 대기구 심령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유와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애가 입법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이 아버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 백성뿐만 아니라 저 이북에 있는 2,500만 우리 동포도 속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영훈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우리에게 살찐 꼴을 먹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장애인 대교를 이끄시는 오혁진 대교장님을 비롯한 우리 김영화 지구장님, 우리 교역장님들,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개발되어 우리 국민이 아버지 모두가 다 이 코로나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애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는 이 시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열심으로 더 전도함으로 더 우리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장애인 대교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케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각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모든 말씀을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몸이 아프거나 또 마음 상한 일이 있으면은 그 고통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됩니다. 몸이 아파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심정은 아마 고통 그 자체일 것입니다. 반대로 자녀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자녀가 기뻐하는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공과 기쁨을 자기 것 이상으로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고통을 받고 문제를 겪으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십니다. 반면에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말이 진실임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혜성같이 나타난 청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유대교 근본주의자로 유대교 교리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모세 오경만이 유일한 율법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만 볼 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님은 이단하였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또 유대 사회가 그들의 방식대로 움직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철저하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겁쟁이였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또 성령 받은 이 제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고 또 예수 정신을 실천하면서 모범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볼 때 사회가 더 혼란해진 것이죠. 과거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 더 사회가 혼란 속으로 빨려들은 것처럼 보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을 빼어내어서 스데반 집사를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또 역부족이었죠.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전역으로 이 복음이 뻗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고민이 깊어지던 그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또 핍박을 해주니 고맙기 그지없는 인물인 것이죠. 이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은 사울이 부탁하는 모든 공문을 다 발급해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은 수색 영장과 체포 영장을 미리 발부받은 것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사울이 부탁한 일이라면 발벗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척결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란 청년을 적절하게 활용한 것이죠. 사울은 살기가 등등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옥에 넘기기 위해 이날도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이 사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경험한 이 빛은 아주 강렬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정말 밝은 빛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서 경험해보지 못한 엄청난 밝은 빛을 이 사울은 체험한 것이죠.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강한 빛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눈이 부셔 땅에 엎드려져 그저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고 말았죠. 그때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경험한 빛은 아주 강렬한 빛이었고 또 사울이 엎드러져 고개 숙였을 때 들렸던 음성도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음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 음성을 듣고 도대체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5절 말씀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괴롭힌 적도 없었고 또 예수님이 곤란한 질문을 한 적도 없었고 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 친 적도 없었습니다. 또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재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로마 권사들처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지도 않았습니다. 허리와 몸에 창을 꽂지도 않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이 사울이 이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음성으로 너가 나를 박해했다. 너는 나를 박해한 예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처소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예수님의 지체인데 사울은 성도들을 박해한 것이죠. 즉 교회를 박해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고난을 주고 그들을 옥에 넘기는 일을 이 사울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교회와 성도를 박해했느냐? 너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박해했느냐? 그것이 곧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 바로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악의 권세들은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어떻게든 박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비난하려고 언제든지 지금 눈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교회 공동체를 손들이채 뿌리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고 예배 문을 닫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예수님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박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교회 외적으로 교회를 흔들고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 또 교회 공동체를 흔드는 그런 무리들,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공동체를 소외시키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툴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예배를 시청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뒤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성도를 괴롭게 하고 또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또 신앙을 나누며 또 그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그 안에 사랑을 베풀고 나눈다면은 이것이 곧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교회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 교회 곧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셨나요?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나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교회란 어떤 것이고 나는 교회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내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봉사가 있죠. 교회를 청소하고 또 봉사를 하고 또 교회 성전을 또 관리하고 또 지역장, 구역장으로서 성도를 섬기고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것들. 이것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을 위하여서 어느 교구장님을 위하여서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어느 특정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오직 한 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너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듯이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하여 한 것이고 나를 세운 것이다.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칭찬이 오늘 예배를 시청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이 마음과 이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이 마음이 끊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이 되고 또 성전의 좌석이 제한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중보하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가 다가오면서 그 가운데 또 예배 제한이 풀리게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그 예배의 열정이 더욱더 회복이 되고 그 예배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득 채워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또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욱더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런 열기가 되살아나는 은혜가 임하였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이 변치 않고 계속될 때 예수님은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받고 너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시청하는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각자 지역과 구역원 내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고 또 헌신하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더욱더 복된 은혜를 경험하고 또 복된 삶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짐할 것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우리 교회의 일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내가 다시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중보하고 성도들에게 시험 주지 않고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을 하고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더욱더 중보하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도움 주시고 사랑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고 찬양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교회와 또 우리 옆에 지체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구역원들을 위하여 우리 교고 식구들을 위하여서 항상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며 그저 선전들만 왔다 갔다 밟는 그저 하나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이 시국에 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아끼고 또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려 예배를 뜨겁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기대와 소망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교회에 축복 주시고 우리 교회에 제2의 부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구역 식구들 또 지역 식구들 또 교고 식구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모든 범사 가운데 문제를 넣고 같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성호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자비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총과 사랑을 세워주시고 Yara
약하신 것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 가운데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께서 무대에 나서서 교회들이 살아나고 주의 말씀이 살아나고 주의 능력들이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는 그 은혜가 땅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키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새로운 영광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의 모든 능력, 이전의 모든 환경, 이전의 모든 영광, 이전의 모든 지역들, 이전의 모든 질병들은 다 지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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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교회로 우리 세워주셔서 주의 교회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험을 가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 되는 우리들을 살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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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데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 가운데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모든 질병을 주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육신의 병, 마음의 질병 고쳐주시옵시고 생각과 마음을 통하여 들어온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시여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해방하며 우리의 몸을 시하게 하는 원수마귀는 너는 이 시간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묶기 물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우리와 상관이 없으니 물러갈지어다. 이 병마귀 시나 물러갈지어다. 우리 몸과 마음을 시하게 하는 원수마귀 물러갈지어다. 너희는 한 길로 왔지만 일곱 길로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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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시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주님이시여 우리 문제를 해결하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삶의 모든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안정감을 주셔서 그 묶인 밧줄에서 풀어나 자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생활에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좌절 또 슬픔 앞에 낙심하여 무릎 꿇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적진 속을 뛰어가며 높은 담을 뛰어넘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신념으로 믿음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절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시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더 이상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아버지 더욱더 이 코로나 이 시국에 더욱더 교회의 문이 활짝 열려 예배하고 참여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의 열정 믿음의 열정이 회복되어서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참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성의 권능을 힘입어 더욱더 승리한 삶을 사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더욱더 교회를 위하여 중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 반드시 우리 여의도스 모험교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성도님들의 헌신과 삶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높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계시고 내주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온라인 수요철 예배 함께한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